샬롬,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제가 구속사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연말 연초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2주 정도 이 영상 촬영을 쉬고 이렇게 다시 구속사 성경 이야기 10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이 아니라 이제 음성으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녹음으로 해서 이제 화면과 함께 저희 강의 화면과 함께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상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문단에서 세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단어는 노아가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는 내용이고, 둘째 단어는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노아 홍수하면 우리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연상합니다. 물론 심판하는 면이 있지만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중심 주제가 구원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 먼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주를 마련케 하시고 120년이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의 중심 주제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면 7장의 중심 주제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신 그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와 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그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죄악을 가득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째 단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이 이르렀으니. 세 번째 톨레도트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6장부터 8장은 홍수 심판의 내용인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라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하고 족보로 시작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의도는 노아의 족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계승시켜 오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 25절에서도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는 중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그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보존하여 주셨다는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 하나님의 종들과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암흑시대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 사용하시는 등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시니까 마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 구원을 얻은 양 생각하기 쉽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한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나요?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 즉 일곱 식구의 경건성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어떻고 며느리는 어떻다는 등의 말이 없어요. 다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방주 안에, 즉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방주,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최후 심판과 동시에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는 예표도 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멸하리라,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멸절과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신 보존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멸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며 방주를 지을 모양을 알려주십니다. 후대에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을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서는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18번이나 등장해요. 이 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홍수 전에 말씀하신 언약과 홍수 후에 말씀하시는 언약이 같은 언약인가 아니면 다른 언약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홍수 후에 세우실 언약은 심판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후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보류하시고 보존해 두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홍수 전의 언약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신 그 구원과 결부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은혜를 입은 자도 노아 한 사람이었고 언약의 대상자도 단수로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노아 한 사람과 맺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언약의 머리 되는 노아에 속하여서 구원을 얻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어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둘째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의 중심 단어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들어감입니다. 이 말은 모두 7번 등장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도는 들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었다는 뜻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방주란 언약의 표징이었던 거죠. 방주 안, 즉 언약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밖에는 보장이 없어요. 이와 같은 예는 여리고 성읍이 심판을 당할 당시 라합의 경우에도 우리는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약조한 것은 라합이 한 사람과 맺었으나 라합에게 속하여 붉은 줄을 맨 그의 집안에 있었던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하고 고백하면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의 방도도 분명해졌어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 안전합니다. 더욱 튼튼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노아의 가족에게 미치지 못한 것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8명.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또는 홍수 심판이 조금만 지연됐다면 8명마저 없을 뻔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노아는 방주만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고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를 가리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끊어지지 않도록 상속시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의 상속자, 보존하심, 이런 주제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양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근시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보호함을 받은 8명은 교회이자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즉 의의 상속자의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죄악의 세력을 홍수로 멸하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됐던 이유입니다.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멸망받은 자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멸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남았느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최후 심판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표인데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러 오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깊이 생각하면 대적은 계속적으로 씨를 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룩한 씨를 보존해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씨를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대적자들에게 의해 계속적인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셋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8장 전체를 가지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